39장까지 살펴보았죠. 예, 그래서 이제 오늘은 40장을 들어갈 터인데, 예, 예레미야가 39장에서는 지금 구덩이에 옥에 gat혔어요. 그래서 조금 더 형편이 나은, 아주 죽을 것 같은 옥에 갇혔다가 이제 조금 형편이 나은 옥으로 좀, 왕궁에 있는 옥으로 좀 바꿔달라고 그래가지고, 바꿔주죠. 이따 뭐 본문을 살피면서 말씀을 나눌 텐데, 진짜 이 예레미야를 이제 우리가 다 끝내고 나면 총정리하시는 그 생각으로 이게 별로 그렇게 두껍지 않은 조그만 책이에요. 이 특강 예레미야 보이시나요? 특강 예레미야 김근주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 왜 이 책을 갑자기 이제 소개를 드리냐면 아까 김현수 권사님이 기도하시면서 예레미야가 이름이 비슷하니까 느헤미야라고 그러셨는데 그 느헤미야 기독연구원 대학원을 지금 제가 그 과정을 밟고 있는데 거기 대표 교수님이십니다. 이를테면 대학원 학장이세요. 김근주 교수님.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고 책도 많이 쓰셨는데 특히 이 특강 예레미야는 얇으면서도 이게 300페이지가 넘지 않아요. 얇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주 이거는 꼭 한번 읽어보시라고 보내드리고 싶어요. 안 읽으셔도 사실은 우리가 지금 나누는 1장부터 52장 안에 제가 이 책을 아무튼 10번도 더 읽고 지금 다 녹여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뭐 바쁘신 분들은 따로 안 읽으셔도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39장까지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40장에서, 나라는 망하고 예레미야는 풀려나는 이 또 아이러니한 역설적인 또 그 장면을 이따가 본문을 살피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이제 석방이 됐습니다. 그리고 위수사령관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또 동족들과 함께 포로로 붙잡혀 라마에 끌려가 있었습니다. 라마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8km 정도? 그러니까 한 20리 길 가깝죠? 뭐 8km면. 그런 정도. 예루살렘에서 이제 북쪽 지역입니다. 이제 그쪽에 끌려가 있어요. 그는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잡혀가는 모든 포로와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때 그는 포로들과 함께 두 팔이 모두 쇠사슬에 묶여 있었어요. 라마는 예루살렘에서 이제 가까운 베냐민 지파의 성읍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여기서 바벨론의 느부사라단 군대 장관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요. 그래서 석방이 됐는데 그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령관 중에 하나가 이제 에레미야를 데려다 놓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 말이요, 당신네 나라에서 믿고 있는 여호와라는 신, 그 여호와께서 이 자기 나라, 그러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이 통치하시는 나라인데 이 나라에 이런 예루살렘 멸망이라는 재앙을 내리겠다고 미리 알려주셨는데 바로 그 재앙이 지금 예언된 재앙이 임한 거요. 이방인도 아는데 왜 니들은 모르냐? 지금 이런 얘기예요. 너희 아버지가 너 때린 거야. 하고 옆집 아저씨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재앙이 임한 겁니다.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신 그대로 실천하시고 이행하신 분이에요. 약속을 맺으면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냥 지키신 거야. 그대의 백성이 그분에게 죄를 짓고 그 이유는 너희들 아직도 모르는 것 같아. 너희들이 얼마나 말을 안 들었으면 자기 자식을 이렇게 때리겠냐. 그분의 말씀을 죄도 짓고 그분의 말씀도 듣지 않고 따르지도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언약되어 있던 예고되어 있던 예언된 이런 재앙이 내린 거다. 그래서 너희들은 당한 거야. 그러나 나는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 왕은 아니 바벨론 사령관은 지금 예레미야의 팔에 묶인 쇠사슬을 풀어주겠소. 그리고 당신을 선대하라고 해서 잘해줘라 라고 얘기를 했다. 이미 자기 나라 왕이. 그래서 내가 그대를 보살펴 주겠소.
그러나 우리랑 함께 바벨론으로 가도 좋고 안 가도 좋고 우리하고 같이 가기 싫으면 당신 원하는 대로 하시오. 마음대로 하시오. 그대는 유다 어느 곳이든지 그대가 원하는 곳에서 살 수 있어. 예레미야가 결정을 바로 내리지 못하고 머뭇하고 생각을 좀 합니다.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그럴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남유다 사람들한테 지금까지 외친 게 뭐예요? 포로 잡혀가라. 그래놓고 또 가자니 나를 지금까지 친일파로 몰았고 매국노로 몰았는데 내가 또 얼씨구나 하고 거기로 가서 무슨 대접이나 받으면 국민들이 또 얼마나 오해를 할까.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에레미야 입장에서는. 그래서 머뭇거리니까 느부사라단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바벨론 장군이 차라리 에레미야 당신이 이곳에 머물기를 원한다면 당신에게 굉장히 우호적인 이 나라 온 백성은 다 당신 죽이려고 하지 당신 옆에는 당신 편이라고는 바룩 서기관 비서인 바룩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반의 손자 요시야 왕 때 그 종교개혁에 앞장섰던 그 사반 그렇죠 서기관 사반의 손자요 아이감은 또 누굽니까? 아니 사반의 아들이지만은 아이감은 또 예레미야를 구해주려고 애를 썼던 사람 아닙니까? 아이감의 그 아들이 지금 요번에 그다리아가 총독이 된 거요. 우리 바벨론 제국이 총독으로 누구를 임명했다고요?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인 그다리아. 그다리아도 예레미야에게는 굉장히 우호적인 정말 몇 명 안 되는 예레미야 편인 거죠. 거기를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근거지가 달라요. 무슨 얘기냐? 지금 기득권자들은 전부 어디가 본거지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본거지 아닙니까? 왕도 그렇고 세사장 그룹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이 본거지예요. 근데 예루살렘이 멸망했어. 망했어요. 그러면은 사무엘 때 성막이 있고 본거지가 됐던 곳이 미스바 아닙니까? 미스바 대성에도 있었고 생각나시죠? 사무엘서에서도 나왔지만 다윗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전부 준비해가지고 그 아들 솔로몬이 지어서 본거지를 삼기 전에는 미스바가 그 영적인 근거지였죠. 그래서 거기에 지금 그다리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리아에게 그쪽으로 돌아가시오. 그러면 그대가 고향에서 동족들과 함께 살 수 있지 않겠소 하고 권면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다리아는 바벨론 왕께서 유다 나라 총독으로 세우신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가는 것도 싫다면 어디든지 예레미야 당신이 가고 싶은 곳으로 갈 수가 있어. 당신이 골라서 가시오. 선택권은 당신에게 있어. 하고 위수사령관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선물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여행 중에 먹을 양식도 주었습니다. 그다리아의 아버지 아이감은 일찍이 예레미야의 생명을 보여주었던 자였기 때문에 예레미야에게는 아주 우호적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미스바가 지금 그러니까 근거지가 이제 바뀐 거예요. 자, 다윗의 가문들이 왕을 쭉 맡아서 요시야, 여호아하스 살룸, 그 다음에 여호야긴, 시드기야 끝나버렸잖아요. 시드기야로 다윗 왕조가 끝나버렸는데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예레미야서도 그렇고 마지막에 보면은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 왕이 이제 석방이 되고 사면복권이 되면서 이제 약간 희망의 불씨를 살려놓는 그런 이제 장면이 나오거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지금 다윗의 왕가가 있을 때는 존속이 돼 있을 때는 예레미야가 맨날 체포되고 고난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공교롭게도 아이러니컬하게도 역설적으로 다윗 왕조가 망해버리고 끝나버리니까 예레미야는 풀려나고 석방되고
또 총독이 그다리아가 적국인 바벨론 나라가 세운 총독이지만 이 정말 사람다운 사람 하나를 세운 거예요. 총독으로. 그래서 그다리아가 이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또 그다리아가 암살을 당해버립니다. 이게 참 근데요 이게 꼭 이 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 왕국만이겠습니까? 전 세계 어디든지 다 이와 비슷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도 해방 이후에 그 지긋지긋한 치가 떨리는 아주 일제 식민 통치를 딱 벗어나니까 45년도에 8월 15일 날 해방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해방을 막 맞이하고 나서 정말 민족 지도자들 3.1운동부터 막 주도적으로 이렇게 이끌어냈던 그 민족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손꼽히는 사람들이 차례로 전부 다 암살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괴물 같은 그 정말 그 사람 100정만도 못한 인두겁을 쓴 이승만이 같은 놈이 대통령이 돼버리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근데 그 제일 먼저 죽은 사람이 송진우, 송진우가 46년에 암살당합니다. 그리고 바로 뒤이어서 몽양 여운형, 굉장한 리더죠. 그때는 좌우 가릴 것 없이 양분돼 가지고 막 한참 싸울 때인데 좌우 가릴 것 없이 이 몽양 여운형 선생 같은 경우에는 77%의 지지를 받았답니다. 그때 미군 군정이 도대체 이 대한민국을 임시정부를 지지해서 정부를 세우게 해줘야 되는데 누가 인기가 있는가? 서울 사람들 상대로 그 당시에 10,000명을 상대로 해가지고 여론조사를 했대요. 거기서 77%가 나온 겁니다. 여운형 씨가. 그런데 이 여운형 씨도 47년 7월에 같은 달입니다. 요 그다리아 총독도 7월 달에 암살을 당합니다.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7월의 금식이 그래서 생긴 겁니다. 4대 절기, 금식 절기가 있는데 10월, 4월, 5월, 7월 이렇게 4번 금식 절기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절기 7월의 금식이 바로 이 그다리아 총독이 암살당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래서 뭐 고아 송진우만 죽은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바로 몽양 여운형 선생 돌아가셨죠. 암살당했죠. 바로 뒤이어서 이제 49년도에 백범 김구 선생이 암살을 당하죠.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어디든지 이 정치의 세계에 참 아주 그런 것들이 많죠. 우리도 뭐 까딱했으면은 뭐 이재명 씨가 상당히 명이 긴 사람이에요. 지난번에 거기서 그 목에 칼이 목에 칼이 찔렸는데도 살아가지고 대통령을 하고 있는 거 보면 이제 세면 안 되니까 세면은 민서박이 화를 내니까 자 이거 편집하지 마 민서야 이거 다 역사 공부야 요새는 역사를 공부 안 하니까 우리가 다 잊어버리고 사는데 자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미스바로 가서 그다리아를 만났습니다. 에레미야가. 그는 여기서 총독과 함께 살면서 유다에 남아있는 동족들과 접촉했습니다. 그러니까 본거지가 근거지가 이제 어디로 바뀌어버렸어요? 예루살렘이 멸망하니까 미스바, 사무엘 시대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굉장히 그게 아이러니컬하다. 그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7절 바벨론 왕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를 유다의 총독으로 세우고 바벨론 군인들이 포로로 잡아가지 않았던 소수의 백성을 그에게 맡겨 두었습니다. 자, 그러자 아직도 상가들에서 부하들을 거느리고 흩어져서 숨어있던 유다 군대의 지휘관들이 그 소식을 듣고 부하들을 거느리고 미스바로 그다리아를 찾아왔습니다. 이때 온 지휘관들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 가레야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 단무메스의 아들 스라야, 느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 마아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였습니다. 이때 그다리아가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맹세를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까지 바벨론 군대에게 항복하지 않았지만 그래가지고 끝까지 저항을 하고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그들에게 복종을 하십시오. 항복하십시다. 왜?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지금 무너지거나 우리가 아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다. 이거 다 거짓 선지자들의 얘기였지. 예레미야 예언한 대로 다 이루어졌지 않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고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총독이. 그러면 아무도 여러분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이 점을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어. 왜? 내가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개런티를 받아갖고 왔으니까 내가 총독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땅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땅을 이제 다 나눠줄 테니까 거기서 자유롭게 농사를 지으시오. 그래가지고 거기에 합당한 세금만 내면 다시 하나님이 적각거리 흐르는 가나안 땅에 우리를 12지파를 다 데리고 들어가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을 분배해 줬을 때 그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요. 그동안에 뭡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고 하나도 지키지 않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땅이 전부 다 뺏겨버리고 99.9%는 전부 그냥 몰락을 해가지고 노예, 농노로 이 땅 없는 노예의 신세로 전락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완전히 다윗 왕가가 멸망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되는 거예요. 다윗 왕가가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요? 그다리아 총독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게 아이러니죠. 자, 그래서 설득을 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이 땅에서 살면서 바벨론 왕을 섬기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일이 모두 다 잘 될 것이요. 땅도 생기고. 자, 나는 여기 미스바에 머물면서 바벨론 사람들을 상대로 우리 민족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대표자로 나서지 우리 소수 집단 몇 명의 이익을 위해서 윤석열이를 뭐 저런 바보 같은 애를 대통령 만들어가지고 권력에 뭐 빌붙어서 권력을 악용해가지고 뭐를 해보겠다 이런 게 전혀 아니요. 하고 그다리아가 설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제 각기 원하는 성읍으로 돌아가서 농사일에 충실하며 포도주와 과일과 올리브 기름을 거두어 부지런히 저장해 두시오. 아주 풍요로운 삶을 아주 이 그림 언어로 표현하는 게 이런 겁니다. 여름 과실들, 가을 과실들을 충분히 하나님이 이거 전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되면 뭘 주신다고요? 비를 주시니까 모든 곡식이 풍성해지고 포도가 연걸어서 포도주와 모든 과일과 여름 과일과 가을 과일과 올리브, 감람류, 올리브로 기름을 짜서 이런 그림원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풍요로운 세상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 유다 사람들 중에는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그 삥 둘러싸고 있는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삥 둘러싸고 있는 이제 그 주변국들이죠. 근데 사실 이게 다 아브라함 때로 올라가면은 뭡니까? 다 형제간들이에요. 그죠? 모압도 암몬도 에돔도 에돔은 에서 아닙니까? 에서는 야곱의 쌍둥이 형 아니에요. 자, 그 밖에 여러 나라로 도피한 자들도 많이 있었지 않냐? 뿔뿔이 흩어졌지 않냐? 그들은 바벨론 왕이 유다의 백성을 일부 남겨놓고 그다리아를 총독으로 세워서 그들을 다스리게 하였다는 소문을 듣고 그들이 흩어져 있던 모든 나라에서 이제 유다로 돌아와가지고 미스바에 있는 그다리아 총독에게로 다 몰려들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이 거기서 땅도 분배를 받고 집도 차지하고 왜? 못된 짓 하던 그 0.1%의 소수 왕족, 귀족, 제사장, 가문들, 요 종교 기득권자들 또 남의 땅 그들하고 기생해가지고 합작해서 가난한 사람들 다 땅마저 다 뺏어버리고 노예로 만들어버렸던 그놈들이 다 포로 잡혀가 버렸잖아요. 물론 훌륭한 사람도 포로로 이제 잡혀가는데 섞여서 가기는 했죠. 뭐 다니엘도 그렇죠. 에스라, 느헤미야도 그렇죠. 뭐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수룹바벨도 있고. 그렇지만 대부분은 그런 못된 놈들이 다 포로 잡혀갔으니까 남은 사람들은 거기서 포도와 여름 과일을 많이 추수하였는데 추구하여로 돼. 잠깐만요. 이따 확인해 보겠습니다. 추수하여 저장하였습니다. 어느 날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을 비롯하여 바벨론 군대에게 항복하지 않았던 군대 지휘관들이 미스바로 그다리아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중대한 비밀을 하나 알려줍니다. 암몬 족속의 왕 바알리스가 그다리아 총독 각하를 암살하기 위해서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각하께서는 이것을 아직도 모르고 계십니까? 혹시 들은 바 없어요? 하니까 그달의 총독이 이 말을 믿지를 않아 버려요. 그러자 하루는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미스바에 남모르게 몰래 들어와 가지고 그다리아를 비밀리에 접촉을 해서 만나 가지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 제안을 하느냐? 제가 아무도 모르게 이스마엘을 쳐 죽이겠습니다. 그놈이 실제로 총독 각하를 죽이려고 암살하려고 합니다. 내가 그거 들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요. 중요한 것은요. 이 요하난이 평상시에 좀 신망이 있고 믿을 만한 친구였으면 그다리아 총독도 자기 생명의 안위에 관련된 얘기니까 조심을 하거나 그 말을 듣고 아 그래? 그렇다면은 곤란하지. 내가 지금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다시 유다를 일으켜 보려고 하는데 남유다 왕국을 일으켜 보려고 하는데 나를 암살한다고 하면은 곤란하지. 나는 방탄차를 타고 다닐 테니까 네가 그러면 걔를 제거해라. 뭐 한다든지 이랬을 텐데 해필 아무리 소중한 메시지여도 그것을 전하는 메신저가 영 신뢰가 없어요. 이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정보는 정확한 정보였는데 이 사람 행실이 깡패예요. 양아치, 깡패. 깡패는 정말 신의가 없는 놈들입니다. 우리가 착각해가지고 깡패 그러면 의리가 있는 놈들 생활은 거지같이 하고 무식해도 의리는 있는 놈들 이렇게 착각을 했는데 그 어마어마한 착각입니다. 그것들은 그냥 양아치입니다. 절대 말을 섞어서도 안 되는 놈들입니다. 근데 아무튼 여기 요한안이 그런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중요한 얘기고 귀담아 들었어야 할 이야기고 자기 생명을 위협하는 이야기인데 암살 계획을 얘기를 하는데도 에이 뭐 그런 일이 있으려고 하고 그다리아가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만약 이 이스마엘이라는 놈의 음모가 실현이 돼버린다면은 그다리아 총독 당신 같은 사람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납니다. 어? 여운형이 김구, 송준호 다 그 암살당한 거하고 똑같은 그런 일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민족이 완전히 소멸하게 됩니다. 지금 간신히 각하 주변에 모여든 총독 주변에 모여든 이 소수의 무리도 그때는 산지 다시 산지 사방으로 흩어지고 최후에 남은 이 소수의 유다 백성마저도 영영 당신 같은 지도자를 잃어버리면 멸망해서 이제는 완전히 목자 잃은 양처럼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것이요. 이렇게까지 간청을 하는데도 그런데도 그다리아는 요한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대가 지금 이 땅에서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돼요. 아무리 그렇다고 해서 이제 사람들을 모아서 한마음 한뜻이 돼서 다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실천하면서 살아보자 하고 이 민족 중흥의 역사를 다시 써보자고 하는 이 새마음 새뜻을 가지고 다시 해보자 하는 이 마당에 내가 또 당신을 시켜서 이스마엘을 또 왕족의 그래도 한 뿔인데 그놈을 또 암살을 반대로 시킨다 하면은 그거는 분열을 가져오는 일이요. 하지 마시오. 하고 말립니다. 그대가 이스마엘에 대해서 내게 전해준 말은 사실이 아니니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요. 뭐 이러면서 그에게 그의 목숨을 잃게 하는 거 하지 마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끝나버립니다. 아이고 참. 그래서 결국은 그다리아 총독이 암살을 당합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그들이 또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41장입니다. 41장 2장만 짧아요. 내용이 짧습니다. 자, 그해 7월입니다. 그래서 7월에 금식이 되는 겁니다. 그해 7월에 그때는 그다리아가 총독이 된 지 2달쯤 지났을 때입니다. 양력으로는 9월이어서 가을 축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추수 때니까 그들의 추수 때죠. 이런 기회를 이용하여 본래 왕가 출신이며 왕의 군사령관이었던 이스마엘이 지금 요 놈입니다. 요 놈. 왕족 출신이에요. 예. 왕족의 혈통에 그 피가 조금 섞인 겁니다. 이스마엘이 다른 대신들 가운데서 10사람을 대동하고 미스바로 그다리아를 찾아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모든 미스바에서 총독 그다리아와 함께 아주 거짓말로 속여가지고 아닌 것처럼 딱 하고 예, 아주 가면을 쓰고 그리고 식사를 같이 합니다. 바로 이 식사 도중에 느다냐의 아들 이 이스마엘이 자기가 데리고 간 10사람 무사 요놈들과 함께 식탁에서 밥 먹다가 말고 일어나가지고 바벨론 왕이 유다의 총독으로 앉혀놓은 지금 이 그다리아를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그런데 이 10명이 이 당시만 해도 뭐 무기가 굉장히 귀한 때이기 때문에 무기가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놈들은 암살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온 거죠. 그래가지고 느다냐의 아들인 이스마엘은 그다리아와 함께 식탁에 앉아있던 다른 유다 사람들, 그곳에 와 있는 바벨론 군인들까지도 모조리 칼로 다 쳐 죽였습니다. 이게 한 7, 80명 정도의 인원이 될 걸로 추정이 돼요. 그래서 자, 그 다음 날까지도 이스마엘이 그다리아를 살해했는데 이 사건을 아는 사람이 이틀이 지났는데도 밖으로 전혀 새나가질 않은 거예요. 왜? 그 안에 있는 80명을 다 죽여버렸으니까. 뭐 일부 조금 살려뒀지만. 그래서 바로 다음 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 사람 80명이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슬픔을 나타내는 표시로 자기들의 피부에 상처를 내어 피를 흘리면서 양료와 재물들을 들고 이 사람들은 이상한 못된 습관들이 있습니다. 자해하는 습관들이 있어요. 슬픔을 그렇게 표시한다고 하면서 지금도 무슬림들 그 무슨 뭐 피해 축제 무슨 축제 뭐 아수라 축제인가 뭐 이런 거 보면은 막 그 갈고리나 막 창살 같은 거 이런 걸로 자기 몸을 막 때리면서 막 상처를 내가지고 피를 막 철철철 흘리면서 축제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보면 끔찍합니다. 아주. 피를 흘리면서 향료와 제물들을 들고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가기 위해서 미스바를 지나고 있었어요. 미스바는 바로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북쪽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때 이스마엘이 미스바에서 울면서 나와 그들을 맞이하며 유다의 총독 그다리아에게 인사를 드립시다 하고 찍어 죽여놓고 이렇게 속여서 또 말하고 그들은 영문도 모르니까 그대로 따라 들어온 거예요. 그리하여 그들이 아무 영문도 모르고 미스바 성 안으로 들어오자 이스마엘은 자기의 부하들과 함께 그들을 모조리 살해하여 깊은 우물 속으로 시체를 다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80명 이상 죽은 거죠, 지금. 자, 그런데 그들 중에서 10명은 살려놓은 거예요. 왜 살렸냐? 이스마엘에게 제발 저희는 좀 살려주세요. 우리에게는 먹을 것이 있어서 양식을 우리가 당신한테 제공을 해줄 수가 있어요. 저희들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 같은 여러 가지 양식들을 밭에 숨겨두고 왔습니다. 우리 목숨만 살려준다면 우리가 그것을 다 찾아내가지고 전부 식량을 바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식량을 어떻게 구하겠어? 우리가 바칠게요. 하고 애걸복걸 해가지고 목숨을 이 사람들이 건집니다. 10명 정도가. 자, 그래서 이스마엘은 칼을 내던지고 그들을 살려줬어요. 이스마엘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를 집어던졌던 우물은 아까 한 7, 80명 죽였잖아요. 유다 왕 아사가 이스라엘 왕 바사. 이건 남유다 왕의 이름은 아사. 요 전이었죠. 이스라엘 왕 그 당시에 동시대에 북이스라엘은 이름이 또 비슷해요. 바아사. 아사 바아사. 이름이 또 같은 사람들도 있어요. 동시대에. 또 그러고 이름이 같은 왕이 많습니다. 시대는 좀 엇갈리면서도. 그러니까 남북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 왕들의 이름마저도 그런 식으로 같은 이름을 많이 쓰는 걸 보면 이 유대인들은 이름을 몇 개 안 가지고 그냥 돌려 써서 사람들이 반드시 거기다가 구약 시대에는 누구의 아들. 근데 그것도 또 이름이 비슷하면 누구의 손자, 누구의 아들 이렇게 쭉 족보를 쭉 얘기합니다. 신약에 오면은 이름이 거의 비슷하니까 앞에다 뭘 붙여요? 동네. 가룟 사람 유다. 유다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나가다 돌 던지면 맞으면 둘 중에 하나는 유다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유다 왕 아사가 이스라엘 왕 바사와 전쟁을 할 때 파놓았던 그런 우물인데 엄청나게 컸나 봐요. 그러니까 거기 한 80명 이상의 시체가 들어간 거죠. 그런데 이스마엘은 그토록 큰 우물을 사람들의 시체로 가득 채워 놓았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스마엘은 미스바에 남아있던 백성과 유다 왕의 공주들도 포로로 사로잡았어요.
뭔가를 좀 해보려고 또 개혁을 하고 다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개혁. 그 개혁의 길로 그다리아가 총독이 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지금 완전히 이 이스마엘이라는 놈이 지가 왕족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더욱 그랬을 것이고 얼마나 뭐가 못마땅했으면 어? 이 그다리아 총독을 암살하고 이런 짓을 저질렀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모두 위수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총독 그다리아에게 맡겨놓았던 사람들인데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들을 인질로 삼아가지고 암몬 족속의 땅으로 도망가려고 탈출하려고 출발을 했습니다. 가레아의 아들 요하나는 이스마엘이 저지른 소식을 듣자 자기가 말했잖아요. 그다리아 총독한테 이런 일이 벌어질 거요라고 얘기했는데 안 들어줬잖아요. 그다리아 총독이 안 믿어버려서 이걸 들으니까 이제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러니까 자기 편인 다른 지휘관들과 함께 즉시 모든 부하를 거느리고 이스마엘을 죽이겠다고 추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기브온의 큰 연못가에서 따라잡았습니다. 이스마엘에게 끌려가던 미스바의 사람들은 또 요하난이 나타나니까 아이고 그래도 저놈이 힘은 센 놈이요 하고 저놈한테 붙어야 살지 하고 전부 글로 몰려갑니다. 그래서 모두 요하난과 다른 군대 지휘관들을 보자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자기 편인 줄 알고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이 자 즉시 모든 부하를 거느리고 이스마엘을 추격하여 연못까지 잡으니까 그 끌려가는 사람들이 요하난을 보고 엄청 기뻐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모두 이스마엘에게서 돌아서서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 쪽으로 이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은 부하 8명과 함께 자기가 끌고 온 게 10명 끌고 왔었잖아요. 2명은 또 빠지고 8명과 함께 요하난 앞에서 도주해가지고 암몬 족속에게로 뺑소니 아주 걸음아 살려라 하고 요 괜히 그다리아 총독만 지금 암살시켜버리고 요놈이 도망을 갑니다. 이스마엘이. 자, 이스마엘이 미스바에서 그다리아를 죽이고 포로로 잡아가던 사람들은 기브온에서 그래서 요하난 덕분에 훈련하게 되지요. 이제 그들을 책임진 사람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의 편에 선 다른 군대 지휘관들이었습니다. 이들이 기브온에서 탈환하여 데려온 무리들 가운데에는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들 뿐만 아니라 내시들과 군인들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바벨론 군인들을 두려워하죠. 이 사람들은 이제 다 정식 군대가 아니고 오합지졸이고 사실 뭐 이 체계가 있는 그런 군인들이 아닙니다. 자, 그럼 왜 이 사람들이 바벨론 군인들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당연히 왕이, 바벨론 제국의 왕이 그다리아 총독을 임명해서 보내놨잖아요. 내 대신 네가 다스려라 하고 남유다 사람 중에 그것도 또 에레미야에게 굉장히 우호적인 그리고 요시야 왕 때부터 개혁에 앞장섰던 아이감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를 총독으로 임명을 해놨는데 어디서 이 대먹지 못한 이스마엘이라는 놈이 왕족 찌꺼리라고 나타나가지고 총독을 왕도하면서 네가 왕 노릇해 하고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암살을 해버렸단 말이죠. 다 속이고 밥 먹는다 하고 자기 편인 것처럼 하고 들어와가지고 이러니 이제 바벨론에서 군대를 보내가지고 쥐들을 다 죽일 것은 뻔히 뭐 불을 보듯이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벨론 왕이 유다의 총독으로 앉혀놨던 그다리아를 이스마엘이 살해하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남쪽으로 피신해서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기맘의 여관에서 쉬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들은 다시 애굽으로 내려갈 작정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저놈은 도망간다 치고 이스마엘은 당사자니까 도망간다 치지만 왜 이 요하난은 또 도망가겠습니까? 바벨론 군대가 오면 너희들이 총독 죽였지 하지 언제 그걸 재판해가지고 어떤 놈이 했다 그거 증거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덤태기 딱 쓰게끔 생겼으니까 자기들도 도망을 당연히 가야 됩니다. 지금. 그런데 요놈들은 어디로 도망갑니까? 아까 이스마엘은 모압으로 도망을 갔고 얘네들은 어디로 도망을 가냐면 애굽으로 도망갈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살 것이다. 이 생각을 하고 애굽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이 못된 놈들이 도망을 가면서 인질로 예레미야를 잡아가지고 끌고 가버립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바벨론에서 저 느부사라단이
가자. 해도 안 갔잖아요. 그러고 이 백성과 함께 남겠다고 선택을 했는데 오히려 그 남쪽의 원수 애굽으로 예레미야를 강제로 끌고 가는 겁니다. 전혀 가고 싶지 않은데. 지금 그런 내용이 이제 42장에 이루어지는데 그것도 이 예레미야가 이들이 와가지고 이제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좀 기도해 주라.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동으로 가라면 동으로 갈 것이고 서로 가라면 서로 갈 것이고 남으로 가라면 남으로 가고 북으로 가라면 북으로 갈 것이다. 철석같이 약속을 해놓고 기도 좀 해주시오 그래요. 그러니까 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야, 애굽 가지 말래. 애굽 가면 너희들 다 죽인대.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안 들으려면 뭐하라 그거를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까? 지들이 답은 정해놓고 애굽으로 간다고 속으로는 다 정해놓고 근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좀 또 혹시 이걸 이제 나중에 보시는 분들이 너무 심한 얘기 아니야 뭐 하고 저한테 항의하실지도 모르겠지만 현대 한국교회의 숫자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거의 대부분은 얘네들 같은 기도를 많이 의지합니다. 기도는 하나의 방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이 많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내가 기도를 해가지고 그 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크든 작든 묵묵히 실천하면서 행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무슨 어려움이나 공경이 닥치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장로님 기도해 주세요.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집사님 기도해 주세요. 다 기도해 주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께 응답이 되기를 원하는 부적이나 점쟁이한테 찾아가서 점 보는 거나 무당한테 찾아가서 뭐 돈을 복채를 내고 구술하거나 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기도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도 최소한 여기 계시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지 미신 같은 종교 제의적인 리추얼한 그런 꼭 뭔가 형식에 얽매이는 또 꼭 뭐 형식에 얽매이면 그게 다 뭐 어느 종교나 다 하는 그가 똑같은 거죠. 사실은. 자, 그래서 얘기가 좀 샜습니다. 그래서 예언자 에레미야한테 이제 몰려듭니다. 그러니까 여보세요. 그런데 가랴의 아들 요하나니 인솔하던 모든 군대의 지휘관들과 또 호사야의 아들 예사냐를 비롯하여 기맘의 집에 있던 모든 무리의 가장 큰 자부터 장자까지 그러니까 전부 다가 예언자 에레미야한테 몰려들어 가지고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여 제발 그대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갈 곳이 없는 우리 모두를 위하여 그들의 하나님은 아닙니다. 예레미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를 드려 주십시오. 이건 딱 점쟁이한테 점 부탁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기도를 드려 주십시오. 근데 우리 백성이 전에는 번창하여 많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우리들만 조금 남아있지 않습니까? 다 포로 잡혀가고 다 죽고 뭐 이러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그대의 하나님 예레미야의 하나님 여호와께 여쭈어 주십시오. 이 남유다 사람들인데 자기들의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잘 알겠소. 여러분의 소원대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를 드리겠소. 그리고 주께서 내게 대답하시는 것은 여러분에게 있는 그대로 모두 전해 드리겠소. 나는 어느 것 하나도 여러분에게 숨기지 않겠소. 라고 예레미야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예레미야에게 같이 약속을 합니다. 뭐라고 약속합니까? 주께서 그대에게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예레미야의 당신에게 전해주시는 그 명령대로 우리가 행동하지 않는다면 진실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는 증인이 되실 것이요. 아니면 당신이 증인 서라. 우린 무조건 지킨다. 당신이 뭔 말을 하든 이렇게 철석같이 약속을 합니다. 주님의 명령이 우리의 마음에 들든지 들지 않든지 간에 말은 잘해요. 우리는 무조건 그 말씀에만 순종하겠습니다. 가로 열고 생각해보고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이제는 이제 우리의 하나님이 돼요. 왜? 답을 지들이 정해놨거든. 그 답을 주실 거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하나님이지. 원하는 답을 줘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여 우리의 모든 일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정너 답은 이미 정해놨습니다. 어디로? 애굽으로 가기로. 그 답이 나올 때까지 기도를 해달라. 이 얘기예요. 하나만 얹으시죠. 10일이 지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의 편에 선 모든 군대 지휘관과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온 백성을 불러 모았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여러분의 절박한 문제를 호소하여 달라고 나한테 열흘 전에 부탁하였지 않소. 그래서 내가 열흘 동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대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시오. 너희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유다 땅에 조용히 살고 있으면 어디도 가지 마. 갈 필요 없어. 바벨론도 가지 마. 애굽도 가지 마. 북쪽으로도 남쪽으로 가지 말고 여기 그대로 있어. 유대 땅에 조용히 살고 있으면 내가 너희를 이 땅에 잘 심어놓고 심어놓는다는 뜻이 예레미야죠. 이름이 야후, 이름의 야후, 예레미야. 그 말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다, 심어놓으시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는 뽑지 않겠다. 처음에는 예레미야 시작할 때 처음에는 다 싹 뽑고 파괴하고 뭐 무너뜨리고 잡아뜨려야 다시 심고 건설한다, 세운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겁니다. 나는 너희 나라를 세워주고 다시는 하지 않겠다. 내가 어쩔 수 없이 너희에게 재앙을 내렸으나 그것은 바로 내게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너희들 때리면서도 내 마음이 찢어져. 너희들이 잘못해서 너희들이 벌받지만 그래도 때리는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가슴이 찢어진다. 한없이 고통스러운 일이다. 11절입니다. 너희는 지금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고 있으나 내가 세계의 주인으로서 너희에게 약속한다. 너희는 친히 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내가 이제 너희 편에 서서 너희를 도와주고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 줄 것이다. 내가 세계의 주인이야. 그러니까 바벨론 왕 무서워하지 마. 내가 너희들 도와주고 너희들을 건져줄 테니까 그 애도 내가 보냈어. 바벨론 왕도 내가 보낸 거야. 내 종이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고 바벨론 왕의 마음도 움직여 놓으면 그가 너희를 불쌍히 여겨서 평안히 고향집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내가 그렇게 만들어 줄게. 그러나 여러분이 이제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만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리는 이 불안한 땅에 살 수가 없다. 머물러 살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소? 내가 이렇게 분명히 약속을 해도 여러분이 만일 그것만은 안 될 소리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애굽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더 이상 전쟁이 없는 땅으로 가겠습니다. 더 이상 비상나팔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너희들이 더 이상 떡이 없어서 이 유다 땅에 먹을 것도 없는데 여기서 굶주리고 있느니 차라리 애굽으로 내려가서 종을 살더라도 굶주리지 않는 곳에 가서 머물러 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고집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 같아? 이럴 경우에 대비해서 온 세계의 주인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전하셨습니다. 잘 들으시오. 유다에서 이제 조금밖에 남아있지 않은 요 사람들, 너희들 말이야, 너희들 데리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너희가 내 말보다 너희 자신의 계획을 세우고 너희 마음속으로 이미 결정해놓고 애굽으로 너희들이 이주해서 도망가 버린다 하면은 너희가 영영 벗어나기를 원하는 전쟁이 너희를 끝까지 쫓아서 애굽으로 도망가도 거기서 전쟁이 일어나게 만들고 거기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다 죽게 만들 거야. 그게 심판이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니까 가지 마. 가면 끝장이야. 이래도 갑니다. 이래도 가요. 이 정도로 말을 않습니다. 너희가 두려워하는 굶주림이 애굽에서 너희에게 붙어 다닐 것이다. 너희는 이렇게 애굽에서 소멸할 것이다. 결국 애굽 땅에서 평안히 살려고 그걸로 도망갔지만 도망가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모두 거기서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다 멸망할 것이다. 어느 누구도 내가 그들에게 내릴 재앙에서 벗어나거나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다. 온 세계의 주인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토록 명백한 말씀을 전하셨으니 절대로 너희들 약속했잖냐? 조금 전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 분명히 내가 있는 그대로 전하니 너희들 지켜라.
너희가 지금 애굽으로 도피한다 하면 너희는 예루살렘 주민들이 당하였던 것과 똑같이 나의 무서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봤잖아, 너희들 예루살렘 멸망하는 거를. 너희가 평안히 살려고 도망갔다가 그런 꼴이 되면 너희를 보는 세계 만민도 다 놀라서 말도 못하게 될 것이며 결국 사람들은 너희를 비웃고 너희의 이름은 저주와 조롱거리로 사용될 것이다. 너희뿐만이겠냐?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성호마저 하나님의 이름마저 멸시당하고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너희는 이렇게 고국에서 떠나 멸망하여 영영 다시는 이 고국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어서 예레미야가 자신의 충정을 말합니다. 유다의 남은 여러분, 애굽으로 제발 내려가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신 분이 나나 바룩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말씀이야, 이거는. 그리고 이제는 나도 여러분에게 그와 같이 경고한다는 것을 똑똑히 들으시오. 여러분은 지금 스스로 자신을 속여 여러분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어. 당신들이 당신 죽을 길로 가는 거요. 여러분이 먼저 나를 죽게 보내면서 이렇게 부탁을 했지 않소.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우리의 갈 길이 어디에 있는가를 물어주십시오. 그리고 주께서 그대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전해주시오. 아까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열흘 전에. 그러면 우리가 틀림없이 그대로 행동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을 기쁘게 듣지도 않고 내가 오늘날 여러분에게 전달한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도 안 하고 있지 않소. 당신들 열흘 전에 철석같이 약속해놓고. 그러므로 여러분에게는 이제 이 한 말씀밖에는 전할 말이 없어. 여러분은 지금 애굽으로 이주하는 것을 원하지만 그러면 하나님은 죽는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여러분은 애굽으로 도망가면 그 나라에서 애굽에서 전쟁과 흉년과 전염병으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몰살 당할 것이요. 하고 42장이 최후의 통첩으로 최후의 경고를 받고 끝이 납니다. 역시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43장에서 이들은 그대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43장까지만 하겠습니다. 43장은 굉장히 짧습니다. 자, 이런 경고를 받고도 이 패역한 백성이 예레미야가 주께 받은 모든 말씀을 유다에 남은 사람들에게 전하자 이 호사의 아들 아사랴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경망스럽고 반항적인 모든 다른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주장하면서 대듭니다. 열흘 전에 와서 사정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 달라고 할 땐 이 태도와 180도 달라졌죠. 자기들이 원하는 답이 안 나오니까. 그래가지고 대번에 하는 얘기가 뭐예요, 예레미야한테? 당신 사기꾼이요. 지들이 사기꾼이잖아. 아까 얘기했던 전문 용어로 요하난, 양아치, 아사랴, 양아치. 사기꾼들이에요. 우리가 애굽으로 이주해서는 안 된다고 당신이 말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받지 못하였다는 뜻이요. 당신이 참된 선지자라면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라는 말을 해줬을 텐데 애굽으로 가면 너희들 다 죽는다라는 답을 받은 것밖에 너 거짓 선지자야. 지들이 정해요. 지들이 원하는 답을 주면 참 선지자고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이어도 거짓 선지자고. 어휴. 그대의 서기관 바룩이 그대를 선동하였기 때문에 그래갖고 너희들이 지금 우리를 애굽으로 못 내려가게 하는 것은 딱 살살 꼬셔가지고 붙잡아서 이렇게 데리고 있다가 바벨론한테 얼른 빨리 핸드폰으로 연락해가지고 빨리 와서 이놈들 다 죽여라. 이래갖고 우리 몽땅 넘겨주려고 그러지? 다 알아.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대의 서기관 바룩이 그대를 선동하였기 때문에 그대가 우리를 죽을 길로 몰아넣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네 속 다 알아. 우리는 바룩의 속셈도 다 알아. 그는 너하고 바룩은 우리를 갈대야 바벨론 족속의 손아귀에 넘겨주어 우리를 몰살시키거나 그들의 나라로 잡혀가게 할 속셈이요. 다 알아 우리가. 이와 같이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군대 지휘관들과 온 백성이 유다 땅에 머물러 살라는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애시당초 처음부터 그럴 생각이 눈꽃만큼도 없었어요. 요하난과 다른 장군들의 지휘하에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들은 바벨론 군대가 침입하였을 때 이웃 나라들로 도피하였다가 전후에 다시 돌아온 유다의 남은 자들 전체 미스바에서 기브온까지 끌려갔다가 석방된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들 유다 왕의 공주들 느부갓네살의 위수 사령관 느부사라다니 미스바에 있는 그들에게 맡겨놓았던 나머지 사람들
그들은 예레미야와 그의 서기관 바룩도 강제로 이들을 몽땅 잡아서 함께 끌고 내려갑니다. 인질이죠. 왜요? 바벨론이 혹시라도 쳐들어와서 뒤따라와서 자기들한테 위해를 가하면은 인질로 그들을 죽인다고 이제 협박하려고 지금 다 끌고 간 겁니다. 싸그리 끌고. 지들은 바벨론이 자기들을 절대 그달의 총독을 죽였기 때문에 용서 안 할 것이다. 우리를 반드시 죽일 것이다. 철석같이 자기들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최악수를 둔 거죠. 자, 그래서 예레미야까지 강제로 끌고 갑니다. 주님은 그들은 주님의 명령을 어기고 출발하여 애굽 국경지대 다바네스에 이르렀습니다. 다바네스가 이제 원래 이름은 드합네스입니다. 드합네스. 지금 지명으로는 타니스, 예, 타니스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우리 옛날 할아버지들이 발음이 잘 안 되니까 다함네스 무슨 지명이 이렇게 어렵냐 그래서 발음하기 좋게 다바네스 아주 좋아요. 다마네기 이런 겁니다. 다바네스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아주 놀라운 일이 이제 일어나죠. 자, 다바네스에서도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유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것들이 도무지 안 믿는데 믿을 놈들도 아니다마는 자 예레미야야 이렇게 해라. 하나님께서 친히 너는 유다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큰 돌을 몇 개 주어다가 다바네스의 시청 입구에 있는 광장 플라자 광장에다가 저 평화광장 같은 데다가 땅을 파서 돌 큰 거 몇 개 갖다가 거기다 묻어라. 그러고 흙으로 덮어라고 원위치 딱 시켜 발로 밟아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 안에 큰 돌이 몇 개 들어가 있다는 것은 여기서 본 사람들만 알죠. 지금 그 광장에 모여들어서 본 사람들만 알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너는 그것을 본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을 해라. 선포해라. 온 세상의 주인이신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렇게 전하셨다. 잘 들어. 내가 내 종이 된 바벨론 왕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 종. 그렇죠. 종. 종을, 종도 한자입니다. 딸을 종자고 이제 뭐 주인이 있고 종이 있고 그러잖아요. 종. 그걸 이제 저기로 얘기하면, 조금 유식한 한자어로 얘기를 하면 사자 그럽니다. 심부름 사자에 놈자자. 심부름하는 애. 그 종이 종. 종. 사자. 사자를 저들은 앙겔로스, 헬라어로 앙겔로스라고. 앙겔로스가 영어로 가서 엔젤이 된 겁니다. 엔젤이 그래서 천사. 하늘의 심부름꾼. 하늘에서 우리하고 사는 동네가 다르죠. 하늘에서 하나님의 심부름을 해서 이 땅에 내려와서 이제 뭐 활약을 합니다. 커피점 이름 잘 지어놓은 거 하나 있죠. 엔젤리 인 어스. 우리 속에 엔젤, 천사가 있다. 아주 좋은 관점이에요. 근데 또 이제 세면 안 되고. 일단, 그래서 그 종이라고,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에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조차도. 그죠? 지는 지금 뭐 어디에 이용당한지도 모르지만 하나님 심부름꾼으로서 천사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자, 종. 네. 자, 그래서 느부갓네살을 내가 데려오겠다. 그러면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에서 남유다만 쳐들어오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어디까지 쳐들어온다고요? 애굽의 다바네스, 드함네스, 다니스까지 쳐들어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 느부갓네살이 여기 돌 들어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지가 본 바도 없고 들은 바도 없는데 그러면 그가 이 돌들이 묻힌 땅 위에 바로 꼭 여기 이 자리 방금 너희들이 돌 묻어놓고 흙으로 덮어놓은 데 있지. 거기다가 자기 왕이 앉는 의자, 보좌, 왕좌를 거기다가 떡 세워놓고 천막을 딱 줄 것이다. 소름 돋죠. 그래가지고 파보면 그 밑에 돌이 있다니까요. 오기 훨씬 전에 거기다 묻어놓고 이런 일은 누구밖에 못해요? 하나님.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남유다 백성이 하도 말을 안 듣고 예레미야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끝까지 예레미야까지 끌고 애굽으로 도망을 가니까 이집트로 도망을 가니까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징표로. 자, 그래서 자기의 보좌를 세워놓고 그 위에 앉아서 자기의 화려한 천막을 칠 것이다. 햇빛이 뜨거우니까 이제 천막을 뭐 임금이 가는 데는 어디나 치죠. 그가 와서 애굽을 치면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애굽을 치면 틀림없이 이 땅을 드압네스, 다바네스, 탄니스를 정복할 것이다. 그러면 애굽 백성이 모두 칼에 찔려 죽거나 전염병에 걸려 죽거나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이처럼 그들이 모두 자기에게 해당되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내가 그를 시켜 애굽 백성을 죽일 때에 느부갓네살을 시켜서 애굽 이집트 백성들을 다 죽일 때에 나는 애굽의 신전들에도 모조리 불을 질러버리겠다. 이 남유다 사람들이 애굽으로 지금 피신하에서 도망을 가면서도요. 그 애굽에서 모셨던 옛날에 우상 숭배했던 애굽의 신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출애굽 때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이 믿고 있는 신들 대표 신들 10개를 작사를 내면서 꼭 끝에마다 재앙 끝에마다 그 10재앙 끝에마다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이렇게 하리니 그때서야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런 얘기가 계속 후렴구처럼 10번이나 나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 니들도 몰라. 그러니까 니들도 여호와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 이방인인 애굽 이집트 놈들도 더 몰라 여호와를. 여호와가 무슨 신이야? 그놈들은 뭐 똥파리 신도 있잖아요. 개구리 신도 있어요. 피계, 이파, 악독, 우매, 흑암, 장자. 그렇죠? 피계, 이파, 악독, 우매, 흑암, 장자. 그 10가지 재앙이 다 신들의 이름입니다. 그랬듯이 요놈들은 또 남유다는 여호와 하나님을 멀리하고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 신들을 모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여호와 신 우리 못 지켜주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지켜주는 신 찾아갈 거야. 어디로? 애굽으로. 이집트로. 왜? 바벨론이 쫓아왔으니까. 바벨론이 우리 성전 무너뜨렸으니까. 바벨론으로 안 가고 어디로? 애굽으로 가서 애굽 센신 갔다가 한번 덤벼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신전의 우상들은 느부갓네살이 다 태워버리거나 전리품으로 애굽에 있는 이집트에 있는 신전에 있는 신들 다 포로 잡아갖고 끌고 갈 것이다. 누가? 느부갓네살이. 그는 마치 목자가 자기 옷에서 더러운 이를 모조리 잡아 죽이듯이 애굽 땅을 샅샅이 뒤져내어서 온갖 우상들을 없앨 것이다. 그런 다음에 그는 반격을 받거나 손상을 입는 일이 전혀 없이 온전히 애굽 땅을 떠나갈 것이다. 그는 헬리오폴리스에 있는 태양신 라의 신전 돌기둥들도 깨뜨려버리고 애굽의 신전들을 모조리 불태워 없앨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냥 우상들 싹 쓸어버리시고 싶은 심정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겠다고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데리고 와서 너희들의 애굽으로 도망가면 그가 느부갓네살이 이집트까지 쳐들어가 가지고 거기를 아주 멸절시켜버릴 것이다. 그리고 모든 그 우상들 싸그리 끌고 갈 것이다. 하고 1단락이 여기서 또 끝납니다. 그렇게 하고 44장부터는 다음 주에 그런데 이제 이 애굽에서의 우상숭배와 심판선언에 대한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바룩을 향한 위로는 뭐 5절밖에 안 됩니다. 아주 짧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46장부터는 뭐 애굽도 망한다, 뭐 모압도 망한다, 암몬도 망한다 쭉 망하는 얘기들이 이제 나와서 멸망 얘기가 나오고 51장까지 전개되고 부록처럼 52장이 이제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총 정리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다른 거는 몰라도 빨리 끝내면은 훌륭한 선생이라는 그 혹시라도 환심을 사기 위해서 자, 여기까지 오늘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40장, 41장, 42장, 43장 이렇게 지금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부터 44장 해서 한 2번 정도 더 하면 이제 다 끝날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하고 총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